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얼굴 늘 보다가 잠시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더 반갑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금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이렇게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찬양 인도는 항상 이렇게 뜨겁고 은혜롭게 잘 진행을 해주시는데 오늘 오랜만에 찬양 인도 팀의 이제 싱어들이 쓰셨는데 김슬기 집사님하고 박현진 집사님이 출산하고 이제 한 달쯤 되셨나요? 네, 이제 또 나오셔서 또 찬양 인도를 또 같이 싱어로 서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분들, 우리 더 잘 섬겨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출산하고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지난 주일 또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천지창조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조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통치해 가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위와 아래를 구분하셨고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질서를 세우십니다. 질서가 세워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이어 해와 달과 별들 곧 광명체들을 통해서 시간과 계절이 주어지고 또 복을 주셔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와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무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계와 질서를 세우시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옛날에 왕들은 자기 형상을 곳곳에 세워서 이것이 내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걸 드러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 창조 다음에 아주 의외의 한 장면으로 이 창조 시리즈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로 안식입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게 천지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할 때 여기 만물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그 원어적 의미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그 모든 군대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군대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격이나 방어를 하기 위한 전쟁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고 명령 아래 움직이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마치 왕의 군대가 각자의 자리에 탁 서서 왕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의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은 각자의 자리와 역할과 경계와 질서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들을 따라 움직이고 바다와 땅이 그 경계를 지키고 생명이 그 종류대로 살아가는 것, 곧 창조 세계 전체가 천지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지금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또 경계를 세워주시고 그 질서 안에 무엇을 만드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이야기가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선언이 되느냐?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천지 창조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결론을 딱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2절 말씀은 1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한 절 안에 비슷한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마치시고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뭐 원어를 따지고 보면은 이게 강의가 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3번이나 비슷한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가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쳤다. 이제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이 창조 사역을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치셨다라는 의미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완성된 창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쉬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제 집을 다 지었습니다. 더 이상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완성된 집을 바라보며 편히 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며칠간 하셨어요? 6일 창조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좋았다라 표시하시기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그것을 좋았더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그 표현이
없죠. 왜? 창조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이 7일째는 좀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먼저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창조 질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습니다. 천지창조 시리즈를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와 닿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복되게 하셨다, 이게 창조 질서 관점에서 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사람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무엇에도 주고 계십니까? 일곱째 날의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개념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복을 일곱째 날에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생명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에게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섯째 날까지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다 자동으로 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어떻게 해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지만 이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구별된 날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의 개념이 아주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날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하시고 피곤하셔서 좀 쉬셨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 완전하게 다 마무리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치고 쉬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어떤 의미를 지느냐? 단순히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 안에서 머물고 쉬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 안에 머물며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이 안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안식이 인간의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몇째 날에? 틀려도 됩니다.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죠.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창조의 절정인 인간이 딱 만들어지고 그 인간이 맞이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인간이 창조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인간이 맞이한 첫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이세요.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뜨는 그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은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다 키우신 분들은 좀 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면 숙제 좀 다 하고 공부 다 하고 나서 뭐 해라? 좀 놀거나 쉬어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창조 질서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 창조 질서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은 너는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그것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언젠가 또 살펴보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창세기 3장에 나가면은, 그렇죠, 죄가 들어옵니다. 그럼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깨집니까?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성경에 나오는 큰 맥락이거든요. 창조를 하셨을 때 이 안식을 누리는 이 개념이 이 죄로 인해 깨어집니다. 이 타락한 거잖아요. 구속함으로써 뭘 회복하는 겁니까? 그렇죠,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이 첫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경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큰 구원의 그림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후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거든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완전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끊임없이 애써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린,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와 목적에서 인간이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어디에서 달릴 때 제일 멋지게 달릴 수 있습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을 때 자동차가 제일 멋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와 목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붙들고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꿰어진 그 관계로 인하여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니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고, 운동이나 취미를 통해, 또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어떻습니까? 온갖 우상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안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지만은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명예를 얻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정점을 찍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일이나 관계나 어떤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향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신다고 표현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안식을 의미합니다.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이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안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창세기로 연결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는 창조를 완성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고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존재와 이 안식을 잘 연결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복된 안식을 그저 누리는 존재,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회복된 안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질서와 경계를 바로잡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동시에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너져가는 이 창조 질서와 경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안식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 공허함, 그 외로움에 힘겨워하며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품의